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들은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노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도문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많이 즐겨 부르는 그러한 가사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기도를 또 그 기도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냈던 이 성 프란시스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포목상을 운영하는 굉장한 그 거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잘 이어받아서 그의 삶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프란시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서 그 사업을 잘 일구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늘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일삼는 그의 삶을 볼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웠겠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새 옷을 사주거나 그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는 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가 여러 번 타일렀겠지요. 그러지 말아라. 너는 나의 이 기업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바, 너도 그런 삶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느 날 이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걸어서 재판관도 참 딱한 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를 불러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면서 좀 이렇게 달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좀 살아볼 생각이 없겠느냐 그런 거죠. 그런데도 프란시스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워낙 그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그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법관이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프란시스는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고를 한 거예요. 그때 이 프란시스는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가지를 벗어서 자기 아버지 앞에 갖다 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받으세요. 앞으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저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놈은 흔히 이제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놈은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낼 거야.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아버지는 많지 않지요. 프란시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육신의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분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토록 존귀한 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은 사실 굉장히 그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 보면 아주 이기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식들이 자라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에 걸맞지 않으면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이든 모자 간의 또는 모녀의 관계이든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의 주가 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참 아버지이시며 참 어머니이시며 그 어버이의 한없는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떠했는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또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말씀을 중심하여서 어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우르는 그런 말이죠. 오래전에는 어머니 날이어서 어머니의 날 그랬었죠. 그러다가 아버지들이 왜 우리는 뭐냐 이래가지고 맞다, 아버지가 없이 우리들이 있을 수 없지.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우르는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데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이었든지, 여러분의 가방끈의 길이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지식 또는 여러분의 재물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물려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부모님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재벌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아주 유명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내 인생 좀 폼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절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모님은 최상의 부모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는, 걸맞는 최상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오늘 이곳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며 귀한 세월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든지 생존해 계시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열악한 환경이든 여러분들이 세상에 의지할 자가 없어 하나님께로 나왔든 그것조차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푸신 지극한 은혜요,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조금 이렇게 이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성적인 사랑과 모성적인 사랑의 결정체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부성적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인생들은 여기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보면 우리가 뭔가가 죽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책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은, 그리고 믿지 못하는 것은 이게 바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던 우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에 대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 7절 말씀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잖아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부성적인 사랑. 부성적 사랑하면 어떻죠? 강렬하고 눈물이 나도 가족들에게 되도록이면 눈물을 보이지 않는, 정말 참을 때까지 참으며 울더라도 막 혼자 울고 그 강인한,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최선의 것, 그리고 가족들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수고하시는, 이게 아버지들의 사랑 아닙니까? 기본적이고 정상적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들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 사랑이에요. 오늘은 많은 사회 구조가 달라지고 가족들 간의 어떤 그 각자 맡겨진 일들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버지의 사랑은 마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내가 태어났듯이 자기 전 존재를 다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왜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죠. 복음성가 중에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복음성가 잘 아실 거예요.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철철 흘리신 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을 지나 이 가사 음미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셨고, 그리고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누가 먼저 사랑했나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에 내가 교회를 나와서 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아기들 태어났을 때에 부모님 사랑을 아나요?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전부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젖어 있으면 울고 내 필요에 따라서 그저 울음으로 눈물로 다 표현을 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났죠? 그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내 주시고 배고플 때마다 먹을 것 제공해 주시고 학교 가야 될 때 되면은 미리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학교 보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아직도 우리가 다 몰라요.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자식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들이 기뻐하면 부모님도 기뻐하고, 자식들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면 그보다도 더 앞서 부모님들은 더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사랑,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쏟아 부으신 강렬한 사랑,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적극적이고 그 사랑을 완성하신 부성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 하나만 가지고서도 감격하며 살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성적 사랑, 하나님 안에는 강렬한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연약함을 감싸는, 우리 어머니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적 자랄 때 보면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굉장히 막 공의로웠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를 때리고 아주 아버지는 사랑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추억해 보면은요, 그저 남편에게 자식들을 좋게 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자식 때리려고 하면은 뒤에다가 감추고, 어머니 치마폭으로 뒤에다가 감추고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모성적 사랑은요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서부터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자격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같이 보십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모성적인 사랑, 따뜻하고 품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머니의 태중에 10달 동안 품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마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세상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품에 안고 있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알지 못할 때에도 그러했단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대적하며 반항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에도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처해 있었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하프의 은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다라고 하는 게 라하프라고 하는 뜻인데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고 있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품고 계셨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하셨다. 그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어느 순간 호련히 확 믿어진 겁니다. 오늘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잘 체감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믿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련히 눈먼 소경이 번쩍 눈을 떠서 천지를 보게 되듯이 귀머거리가 듣지 못했던 자가 귀가 열려져서 들려지듯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가슴 벅찬 여러분 그 감격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성적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분 만약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시고 아직까지도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셨듯이 내가 하늘로 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그리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 그 성령님을 2000년 전에 이미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중심이 되어 살았던 이 삶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현재적 삶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누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 나오던 자매가요 믿지 않는 형제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주례를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 형제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냥 주례를 할 수 없다. 그러니 10주 정도 나하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해 보겠느냐. 그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례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 자매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10주 동안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성경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성경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헌금이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10주 동안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을 이제 입으로는 영접을 해요. 입으로는 영접을 하는데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된대요. 잘 안 나온대요. 그 나이가 35세인가 뭐 한 30 넘어서 30 한 중반 이쪽 저쪽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신랑이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거, 믿어지는 거 전혀 의심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손톱만큼도 의심이 없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 보면 태중에 있는 아기, 태어나서 2살 먹은 아기, 5살짜리, 7살짜리, 그러나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어떻지요? 부모님의 생각도 알고 계획도 알고 부모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형제의 그 고백이. 목사님 솔직히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기 마음에 진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매우 솔직해서 고맙다 그랬어요. 물론 그렇겠지요. 인생의 30 중반에 30을 넘기까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 오직 그분만이 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하니 그게 사실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의심 없이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잖아요. 또 자녀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있는 것들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굉장히 재산이 많고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유한 아버지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럼 그 아들이 매일 오늘은 뭘 먹어야지? 내일은 뭘 먹어야 하지? 나 공부는 뭐 하지?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나요? 그 걱정하는 자식은 이상한 자식이에요. 뭔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믿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누구냐? 아니,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 너희들을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존재적인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길에 다니면서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어제도 설교 준비해놓고 이 산책 좀 하느라고 뒷길을 이러고 걸었어요. 이 우리 지역의 나무들이 이게 이제 한 30년이 넘다가 보니까요, 입주할 때 심었던 나무들이라 얼마나 아름드린 나무들인지. 누구를 위해 주신 겁니까?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쪽 주택공사에서 여기 지을 때에 조경하느라고 심은 것 같지요? 근데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 준 거잖아요. 자, 주민들을 위해서 심어놓은 곳이지만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민인 우리들의 것이에요. 하늘나라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상상을 해봤어요. 이 나무들이 이쁘다, 좋다 그래서 이 꽃이 좋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이것을 다 캐가지고 가서 여러분 집에 심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정신 이상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것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며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비추어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인 것을 또한 믿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자, 모성적 사랑이라 그랬죠? 성령님은 모성적 사랑이에요. 우리를 야단만 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또 이렇게 중보하시는 이러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이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죠, 장래에 대해서도 믿게 하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 구하실 거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몸이 병약할 때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살아가다 보면 다 그런 거 대부분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이 모든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원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겉돌아요. 그래, 겉돌다가 보니까 어떻죠?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누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보면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왜 이런 문제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밝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요,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실까요? 감사한 마음을, 밑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감사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환경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악신이 아닌데,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 핵폭탄이 터지니 뭐가 어떠니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 바닥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은 바닥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는 이 능력은 바닥나지 않고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4장 26절 요한복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 들었던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서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 자꾸 구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마음판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할 때에 갑자기 그 들었던 말씀이, 눈으로 보았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시는 그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너무나 지금 이 시대에 편만에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신비주의.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 현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예고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이 이미 성경책 속에 다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다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주님, 생각지 않았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근심이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근심이 물러가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순간 기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는데 환경은 어떻죠? 환경은 그렇지 못해요. 몸이 아픈 자가 또 다시 어떤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어떤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 제 마음은 평정심을 잃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제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왜 그러느냐?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너무 엄청난 일을 만날 때. 그런데요, 그때 어떻다고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하여 밤잠 자지 않고 자녀의 그 힘든 상황을 보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막 열이 날 때 부모님이, 저는 그런 엄마는 못 되었어요. 찔리는 내용이에요. 자녀들이 막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좋은 엄마들은 옆에서 물수건 갖다가 막 해주고 열 내리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엄마는 못 돼요. 근데 성령님은 떠나지도 않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쏟아 부으신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 지극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도, 낙심할 때가 있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일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연약할 때에도 대신 중보하여 주시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투사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하는 바가 굉장히 세상적이에요.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수가 다 차서 오라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잘 살았던 사람이 그거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지옥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업을 흩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 사업이 망한 중에서도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사업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더니,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신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따라가면 저 영원한 멸망에 이를까봐 취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안에 주시는 이 평강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누구를 통해 하죠?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요한일서의 4장의 말씀을 통해 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랑을 입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어버이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지극히 받았으니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함부로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 강렬한 사랑, 어머니의 섬세하신 사랑,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바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 가셔서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하시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심처럼, 어버이의 사랑으로 지극히 사랑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어버이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파송하시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행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의 지극한 사랑, 육신적인 어버이의 사랑으로 또한 영원한 우리의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이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품어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어버이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